오늘은 반갑습니다. 한 주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가을 양육과정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 골로새서 개론 강의에 이어서 좀 더 골로새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성경의 내용의 장가자를 살펴보기에 성경책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면 바울이 쓴 골로새서의 신자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 바울 에베소에 3년 동안 사역하는 기간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골로새 교회 개척에 바울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세워진 골로새 교회를 대견하게 여기고 있던 찰나에 골로새 교회에 불길한 조짐들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유대주의적 요소와 영지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일종의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혼합주의는 다음 세기인 2세기에 고도로 체계화되고 완전히 특세하게 된 영지주의의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원시 영지주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소식을 근거하여 골로새 교회를 거짓 사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그 거짓 사상들을 발치할 경우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무서운 적대 세력이 될 것임을 미리 내다봄으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골로새서는 신약 서신의 일반적인 양식에 따라 1장 1절부터 12절의 도입부, 다음에 1장 13절부터 4장 6절의 본론부, 마지막 4장 7절부터 18절의 종결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도입부와 종결부는 대부분의 바울 서신서들의 기본적인 틀을 따라 각기 송수신자의 표기 및 축도로 된 간단한 인사와 감사, 또한 그리고 기도 및 마지막 당부와 끝맺는 인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명과 같이 본론부 1장 13절부터 4장 6절은 내용에 따라 다시 두 부분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본론 전반부인 1장 13절에서 2장 23절이 주로 그리스도의 존재와 탁월성의 강조 및 이단 사조에 대한 경계 등을 다루고 있는 교리적 내용이라면 후반부인 3장부터 4장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부터 보시면 바울은 발신자, 수신자 표기 및 축도로 된 간단한 인사말 이후에 골로새 성도들의 복음 신앙으로 인한 감사, 그들을 위한 충부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에 근거하여 믿음과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바울은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바로 깨닫고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곧이어 서신의 본론으로 들어간 바울은 맨 처음 문단에서 그리스도의 그 절대성을 제시하고 또한 그에 대한 절대 믿음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구속주, 창조주, 교회의 머리, 화평의 주로서 제시하므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그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천사를 비롯한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1장 24절부터 29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자신의 고난과 수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된 것인데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바울의 사명의 핵심의 그 부분은 첫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며 둘째로 각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한 이러한 바울의 수고는 본서신의 수신자인 골로새 및 그 일대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2장 처음 부분부터 바울은 바울 자신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염려하고 있는지를 밝히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주적 탁월성을 강조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염려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도 공교한 말로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러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을 분쇄하기 위해 이단 사상의 내용을 일일이 예시하며 논쟁하기보다는 그리스도에 관해 바른 이해를 하도록 돕는 방식을 취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듯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의 특징 역시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관해 잘못된 이해에 도달하게 하여 결국 그리스도를 쫓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왜곡되고 불확실한 지식은 이단 미혹에 쉽게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관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을 얻은 구속주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한 창조주시며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몸엔 교회와 유기적 생명의 관계를 맺고 계신 분으로 교회는 그분과 떨어져서는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화목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존재와 사역에 있어서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도 탁월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우선 그리스도의 존재의 탁월성과 더불어 그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초화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본론부 1장 13절부터 4장 6절의 연속 부분이 2장 중반부 두 문단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 중 2장 8절부터 15절이 직접적으로 이단 사상에 대해 경계한 후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죄 사역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뒷부분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풍조들과 그 해악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8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먼저 골로새 이단 사조에 대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지칭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일 뿐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이단의 가르침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곧이어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미 앞서 그 존재와 사역에서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이 주로 기독론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제시하였다면 여기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단과 대조적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함을 말하기 위해 성도들이 따라야 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사역을 이루셨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히 거하시는 분으로 성도들 역시 그 안에서 충만하였음을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계의 존재들인 정사와 권세들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었고 더 나아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적한 율법을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같은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존귀와 신분을 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이루신 구속사역의 완전성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우선 제시한 바울은 이제 16절부터 23절에서 골로새 이단 풍조들에 대해 언급하며 그 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침투한 이단에 대해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술에 기초하여 그 이단 풍조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요소입니다. 이단들은 할례를 비롯하여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사, 안식일 등의 율법 조항의 준수를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였습니다. 둘째는 천사 숭배적 요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심리적 환상에 집착하고 또 그것을 과장하여 천사를 숭배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셋째는 금욕주의적인 요소입니다. 그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식으로 육체의 욕구들을 극도로 억압하며 몸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바울의 진술을 통해 추적해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은 지혜와 지식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며 충만에 대해서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종합해볼 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조는 유대주의적 요소와 헬라 사상의 요소가 결합한 일종의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시 골로새 일대의 주민들이 부르기아 원주민, 헬라의 주민,
디아스포라 유대인 등 여러 종족이 섞여 구성된 것처럼 당시 유행하는 문화적, 사상적 흐름들이 한데 섞여 종교의 특색까지 띠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비교적 복음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편이었으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복음신앙에 치명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단 사상의 위협을 간파하고 엄중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시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 교회의 이단이 종교적 혼합주의 산물이었다고 하는 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는 비록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각종 이단 사상들은 끊임없이 행상해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초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역시 종교적 혼합주의의 산물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간 간용과 포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또 기독교 복음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몸인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능력과 영적 양분을 공급받아 자라갑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후반부의 3장 또한 처음부터 4장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의 내용이 도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실천적 겉면들에 앞서서 교리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실천적 겉면은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은 실제 삶에서의 일정 실천 단계로까지 연결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제 본론 후반부의 내용을 간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 문단인 3장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성도들은 땅의 것에 관심과 목표를 두기보다 하늘의 것에 관심과 목표를 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불신자들의 삶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권면의 대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그것에 대해 균념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권면은 누구에게나 고상하게 들리는 권면이긴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실천 불가능한 권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하늘의 것을 비록 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일은 오히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할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권면은 신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의미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 혹은 회상의 초당문에 대해 죽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이므로 더 이상 이 사람의 성품이나 행실 및 죄악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윤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그 기반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를 삶의 최고의 목표로 여기고 있는 자라면 마치 나무와 열매의 관계처럼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적 실천을 통해 그 신앙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에 그걸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기본적 삶의 원칙을 제시한 이후에 그런 원칙이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들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성은 무엇인지와 회사람으로서 형도가 취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며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총과 상전 등 각권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을 권면하고 본론부의 마지막 문단인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기도 생활에 대한 권면 및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의 지혜로운 처신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마지막은 이제 본서신 전체 종결부로서 개인적인 전원 및 문안 인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서신의 전달자인 두기고 및 오네시모에 대한 추천의 말을 전하고 이어 본서신 기록 당시 바울과 함께 있던 노역자들의 골로새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신의 회람에 대한 당부에만 한 이후에 친필 인사와 축도로서 본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로새서의 내용 끝으로 2023년 가을 양육 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또한 배우고 알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또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강의를 준비하며 드는 생각이지만 본 성경에 대한 강의의 목적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의 귀한 은혜에 젖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말씀의 진한 여운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10주간의 강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